우리 2025년도는 성경에 글씨로 써져 있는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를 알자. 그래서 성경의 약속대로 그 예수를 나도 소유하자. 그리고 남은 나의 인생에 예수께서 명하신 그런 누림 있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 예수님이 무슨 두 법을 이뤘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두 법을 이루신 예수라는 설교를 오늘 하기 원하는데 이 설교 요약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보는 성경의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두신 두 가지의 하나님 법이 있답니다. 우리는 그 법을 율법과 복음이라 합니다. 그럼 먼저 율법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율법이란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모든 법으로서 율법 안에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알리는 율법에 대하여 잘 모르게 되면 미안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복음이란 무엇이라 성경은 기록되었는가?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미 죽어있는 인간이 복음 안에서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시작된다는 기록이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이 죽어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잘 알리는 법, 바로 율법이라는 법을 직접 알리셨으며 그 율법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법을 다 이루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 두 법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이제 내 영혼에서 믿음이라는 신비스러운 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신답니다. 마치 새롭게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기에 이제 열심히 성장만 하면 되듯이 우리도 나의 영혼에 시작된 믿음을 성장시켜 봅시다. 아멘. 우리 예수를 알자. 그리고 예수를 소유하자. 그 예수를 누리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글씨를 정확하게 알고 그 글씨대로 글자가 기록된 대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정상적인 예수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된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라는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은혜에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 은혜라는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 그렇게 전달하신다라고 성경은 그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무엇을 믿어야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그냥 만들어 놓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다가 기독교라는 종교 교회를 만들어 놨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종교 의식 속에서 그런 기독교라는 그 종교 의식 속에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예수를 믿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에 많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다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믿는 교회의 그 교리와 이런 것들이 셋업된 것이 전부 다 세상에 있는 그 불교도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고, 무슬림도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고, 유교도 그렇게 셋업이 되어 있고, 그렇게 다.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이 무슨 아주 신령한 무슨 영적 생활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뭐 불교는 산속에 들어가서 막 밤을 새워서 보다 하마고 자야서 막 그리고 막 저 무슬림 같은 경우는 무슨 뭐 하마스나 뭐 알카이다가 되어가지고 막 외로운 늑대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깊숙이 마치 그런 것들이 마치 무슨 굉장한 그 영적 생활인 줄 알고 막 살인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마치 그런 것들이 구원인 양.
마치 이 뭐 기독교가 무슨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뭐 십자가를 차리면 천국 가는 것 같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이 세상에 만들어져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 착각은요,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을 나의 인격으로 만나서 인격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인격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 종교예요. 자기의 인격이. 성경은 전혀 그 인격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은 그렇게 너무나도 엉뚱한 그런 그 자식의 지식이, 그 인격이라는 것이 뭐예요? 내 지식, 인격이 뭐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깨달음, 나의 어떤 것이 이렇게 우리는 우리 손에 성경이 있으니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자세히 그 글씨를 확인하여 믿는 믿음의 출발이 시작되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세상에 그 만들어진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어떤 고전, 뭐 성경과 같이 뭐 그런 고전을 갖다가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 경전이나 고전을 그걸 알아가지고 그것에다가 교리를 붙여서 만들고 그런 것들을 종교화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그 세상에 있는 여러 그 종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종교의 그 가르침을 인격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믿고 인격적인 교제를 인격적으로 하고 인격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에 있는 종교죠. 만약에 우리도 이 성경이라는 책을 나의 인격이 발견하여 나의 지식으로 인격으로 깨닫고 알고 그래가지고 인격적으로 믿음을 인격적인 이런 신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고 인격이 그러고 있다가 하면 무슬림이나 하마스나 불교나 우리 기독교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다 똑같죠. 그 사람들이 경전, 교전으로 그렇게 해서 힌두를 믿고 막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나 우리가 성경을 갖고 교제하나 same thing. 우리의 성경이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은 인격적인 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약독해 놓으신 두 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뤘는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두 법을 다 이루신 분이랍니다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이 성경은 먼저 우리가 복음을 맞이하기 전에 율법이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고요?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기록된 기록은 마치 수건에 가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깨닫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상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가, 이거를 알아야만이 성경을 이렇게 왜 시작이 됐지? 무엇 때문에? 이게 알아야, 그 성경 글자로 써져 있거든. 글씨를 알아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모세에게 먼저 이렇게 직접 알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모세라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사자를 보내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4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는 누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에요. 사도행전 7장 30절 보면은 수데반 집사가 이 여호와라는 요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했다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게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막 여호와, 지금도 막 여호와라고 그러면 막 이단이라고 막 그래요. 제가 1995년도에 여호와를 천사라고 했다고 이단이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천사라고,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에게,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로 돌을 써요. 10가지의 계명을 쓰죠. 우리 한번 그 10가지의 계명을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성경은 이 10가지를 돌판에다가 세워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폰트도 하나님의 폰트요, 그 불도 그걸 또 글도 하나님이 글로 써서, 그러니까 무슨 사람이 개입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이 개입된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율법을 10가지를 주고, 그 10가지 중에서 그 10가지를 보충하기 위하여 바로 출애굽기부터 모세 오경에다가 약 613가지의 율법이라는 법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10가지의 계명이 613가지의 그 법을 따라서 32,560가지의 인간이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타나는 이런 법이, 그래서 약 32,560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펼쳐진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거를 바로 우리는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모든 법을 내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그렇게 율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글씨를 갖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그 율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죠.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는 법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그렇게만 믿어버리면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은 신약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로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어떤 기록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좀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죠. 저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법을 다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상하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출발이 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있는 말씀은, 아니 노아도 의인이고, 아니 에녹도 의인이고, 아니 구약 시절에 얼마나 의인들이 많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의인이 하나도 없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저주고, 그럼 그것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넓이 깊이 있게 우리가 성경의 전체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로마서에서 사람을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바로 영이 살아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시절에 그러면 에녹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엉뚱하게 믿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의롭게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아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그 호칭이 저주 아래 있는 의인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의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해 있어요. 그 구분이 발견되는 우리들의 시간들이 되시길. 그래서 율법과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율법 아래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그냥 개떡같이 믿는데 그 사람은 아주 의롭게 아주 하나님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 자기의 인격을 갖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자기의 인격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인격적으로 나누었던 사람들을 구약 시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라 하고 복음 시대의 의인은 내 영혼이 거듭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내 영이 살아서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접붙임하여 내 영혼의 구원받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3장에 그렇게 의인이라 할지라도 영이 살아나지 못하여 영의 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그렇게 성경은 표기하고 있는 것 잘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온 예수님이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외마디 예수님이 다른 헛짓 하지 마라. 다른 것 아무리 다른 거 하는 것은 다 씨알데기 없는 헛짓이다. 이거를 꼭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러고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죠.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종으로 살지 말고 인격적으로 깨달아갖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게 살지 말고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의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기록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는 거니?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대로 믿음이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믿음이 시작이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식, 너희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하도 이상한 사람 강아지를 무슨 내 새끼 내 딸 뭐 강아지가 무슨 지 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마귀들은요 막 그렇게 막 세상을 막 그렇게 막 갈구로 흩어지듯이 막 그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DNA가 다르면은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누가 다른 신을 섬기고 싶어서 섬기나요? 모르니까 섬기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로부터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을 몰라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막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 솔직하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십니까? 많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귀신이 뭐죠?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니까 영적인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영어를 배우지 못한 사람은 영어를 갖다 놓으면요 무슨 꼬부랑이 꼬부랑이 뭐야 이게 꼬부랑들이 다 꼬부랑 글씨네 이럴 거예요. 모르니까
뜻도 모르고 영을 모르니까 그래요.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살리시고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 기독교 종교 말고 지금 기독교 무슨 마틴 루터로 시작돼서 천주교회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슨 종교, 기독교, 교회에서 이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우리 성경하고 다른 것이 뭐냐? 성경 속은 영이 살아서 천국 가라.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신을 알면은 자기가 결정을 짓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싶으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니까, 영을 모르니까 그냥 갖다 이래.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멀리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을 우상, 신격화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걸 알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봐야 알죠. 이거를 누구한테 배우고 알고 깨달아갖고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이 내 안에. 마치 내가 영어를 알면은 영어를 단어를 알고 보면은 영어를 술술술 읽어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기능이 살아날 때, 그래서 이런 활동을 위하여 성경은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부탁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그걸 믿게 되면은 그 안에, 내 안에 믿음이라는 성령님이 몸 밖에서 슉 들어와요.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죽어있는 영에 접붙임을 딱 하여, 접붙임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내가 다른 무상을 숭배하지 않으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동적으로 내 안에 안식이, 이게 누가 배우고 알고 깨달아가지고 내가 발견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모르고 성경을 몰라도 그게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이게 기능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기능이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사람 속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이루어 놓으심이 믿음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완성시키신 예수를 내가 내 안에 담게 되면은 그동안 몰랐던 다른 신을 이 계명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피조물을 내가 믿음으로, 그러고도 이상한 거 믿는 사람도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죽되지 아니하고 내게 안식이 시작되면서, 이런 고백들을 많은 사람한테 저는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 버리면은요, 참 그 행복감, 무슨 돈이 그것도 걱정 없어. 병이 들어도 누가 그랬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간질로 자폐로 약 9년 동안을 엄청나게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에게 준 자유로 말미암아 이보다도 더 큰 행복이, 저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하여 이제는 영이 죽어가지고 모르니까, 법을 모르니까 지었던 죄가 부모, 위임 권위자를 무시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남에게 거짓 증거하고, 그렇게 6가지의 그런 그 나쁜 악한 짓. 그래서 죄는 4가지고 6가지는 악한 짓을 그렇게 하는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냐? 우리 안에 영이 죽어서 어쩔 수 없이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게 도무지 알지 못하는 하여튼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신비스러운,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이 쑥 들어가지고 어떻게 들어오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된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어느 날 내가 정상적인 예수를, 저도 이제 39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복음을 맞이하여 이런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서 허물이 올라오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몸을 상해 주시면 우리의 죄가 막 나는 그렇게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내가 뭘 얼마나 죄를 지어 다 담도 지고 다 짓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평강과, 그러니까 그가 찔림으로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걸 평안을, 그가 채찍에 맞으면 이것이 무슨 남 듣고 내가 알고 뭐 해,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그냥 기능이 살아나는 거예요. 기능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0절 읽어봅시다. 그렇게 현상이 일어난다고. 시작. 우린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기 회개라는 거는요, 내가 막 회개를 해야지 막 그러고 쥐어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허물이 내가 내 인격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악과 이런 허물 속에서 살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기능이 비춰지는 거예요. 마치 거울이 비춰지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여기 지금 무슨 세례, 너희들 그럼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뭐죠? 회개하라야. 회개는 했습니다. 회개하고 울고불고 그냥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격으로. 아니라는 거죠. 몸 밖에서 너희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을 첫부침되는 그런 예수, 그런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는지 너희는 확인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교회는요, 그런 걸 가르쳐요. 또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으로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으세요. 그 기독교 종교가 하는 감리파, 장리파, 무슨 순복음파, 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리가 하는 짓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의인되는 그거를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저 알카이다나 저 외로운 늑대들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인격적인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인 교제로 인격적인 구원을 받으려고 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몸 밖에서 그렇게 내가 진리를 시작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이 다 그거를 외면하거나 그거를 다른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기분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상식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그냥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그런 것을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요, 성령을 회방하는 짓이요, 성령을 멸시하는 행동이요, 성령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저는요, 이런 복음을 제가 30년째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이 살아, 영의 나라는 어떤 그런 인격이,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믿음이, 어떤 자기의 그런 어떤 비전과 꿈과 무슨 어떤 그런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내 안에 들어있는 영이 살아서 그 영을 활성화시켜 그 영이 천국 간다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그런 하나님이 하셨던, 예수께서 성경에 약속했던 일을 사람들의 몸에, 사람들의 생활에, 사람들의 삶에다가 접붙임시키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제가 30년 이상을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대로 그렇게 비침을 얻고 그렇게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도 아닌 그런 이상한 것 때문에 그 복음을 떠나요. 그 성령을 무시해요. 멸시해요. 여러분, 무시한다는 것이 뭐예요? 그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요, 외면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만나보면은요, 영혼에 대한 생각 1도 안 합니다. 내 영혼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막, 그까지 끄집어내지도 않아요. 인격적으로, 인격적인 교제, 이런 소리는 해도 영혼에 대한 얘기는 1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어떻게, 전혀 몰라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사람이요, 한 명도, 몇만 명인데 한 명도 돌아온 사람을 못 봤어요. 왜?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런 사람들은 구제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놔버렸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신 두 법, 무슨 법을 예수님이 이루셨나요? 우리 인간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10가지의 계명에 걸려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613가지의 이런저런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 32,560가지의 현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납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법이 무엇 때문에 그 32,560가지의 그 사건이 어렵게 생기는가? 바로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직 영이 살아남으로만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무슨 하나 죄시옵소서 이렇게 해갖고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몸 밖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오셔서 내 영혼의 기능을 살려버리니까 10가지의 계명을 충족시켜드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무슨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출산을 할 때 출산해갖고 눈을 만들어서 붙이고 출산해갖고 귀를 더 뚫고 출산해갖고 머리를 많이 이러지 않습니다. 이미 뱃속에서 만들어서 나올 때 다 준비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겨우 나는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내 영혼, 내 생명을 성장시키는 두 법을 이루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주셔서 그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아는 자들이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남은 시간을 예수로 누리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